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예, 주중에 아주 성경만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군요. 훌륭하십니다.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나라죠. 2절 나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르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전에 왕 될 걸 예언해 준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부인이 아들이 왜 병들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건지를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 왜 변장했을까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예배하러 못 가게 막아버리고 단에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절하게 하고 진짜 문제가 일어나니까 진짜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걸 알면 문제가 되니까 가리기 위해서 변장을 합니다. 변장하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부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 알려주세요. 늙고 나이 많고 눈 어둡고 한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지금 여로보암의 부인이 오고 있다. 변장했다. 그리고 아들이 병들었다. 이거를 다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문 앞에서 오는 소리가 나니까 여로보암의 부인인 걸 말하며 아들이 병든 걸 말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변장했지만 발가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로보암 왕이 와서 듣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러고 했으면 이 아들이 아마도 안 죽었을 거예요. 너가 성에 지금 도착하면서 아들이 죽을 거다.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여로보암 부인에게 그랬죠. 성 안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죽으면 뭐가 뜯어요? 개가 뜯어 먹고, 밖에 나가서 죽으면 새가 뜯어 먹을 것이다. 이건 완전히 심판, 멸망, 우상으로 인하여 그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 여로보암은 퀴즈. 누구의 신하? 예, 맞았습니다. 이자 점심 드릴게요. 솔로몬의 신하예요. 솔로몬의 신하다. 그렇게 하시고, 이러면서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오죠. 8절, 14장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10지파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분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주신 것에 너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을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아비야는 청년이에요. 이 성경의 그 가족 중에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인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찍 죽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그 외에는 바로 이 청년은 바로 이제 묘실의 장례를 치르지만
나머지는 다 개가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고 객사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오늘 15장으로 이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15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 됐다 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 2절 읽어보면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마아가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우상 이걸 다 행하고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기도 다윗이 등장해요. 언제나 왕의 기준은 다윗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준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4절 보면은 같이 읽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한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이거는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4절에서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등불 끄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켜지도록. 이것은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DNA를 통해서 언제나 유다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겠다 하는 것. 사실은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다윗의 DNA도 아니에요. 아니고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신 건데 왜 다윗의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게 봤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 지키는 분이 그 약속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다. 이걸 등불로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져 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나같이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햇사람의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이 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어기지 않았다, 온전히 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다윗을 칭찬을 해요. 여러분 혹시 온전하십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사셨나요? 상당히 겁나고 위축될 거예요. 다윗을 평가하는데 오늘 중요한 복음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우리아의 일을 들어서 말합니다. 더 지나가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1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두 나라가 갈라졌는데 10지파와 2지파 갈라졌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 남과 북의 전쟁 계속합니다. 가정도 갈라지면 전쟁합니다. 그냥 안 갈라지고 내전이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8절이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대충 본문을 좀 이렇게 좀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유다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유다 왕이다는 거예요. 다윗의 DNA를 받아야 한다. 열왕기상 뒤로 가시면 11장 36절에 그게 나오고 역대하 13장 8절에도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는 걸 쭉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비암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됐다. 이어받았다. 다윗 이어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암에게는 가정이 좀 복잡해요. 복잡해갖고 아비암에게는 형들이 여럿이 있고 동생들도 많습니다. 동생들도 많아요. 역대하 11장 18절로 이게 쭉 나오고 있어요. 부친은 르호보암이 있거든요. 부친은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옳지, 잘 아시네요. 그의 모친은 이름은 뭐예요? 마가로 나와요. 마가. 근데 이 마가를 다른 부인들보다도 더 사랑을 해서 맨 초다들이 아니라 그냥 중간 정도에서 이 아비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비암의 어머니를 굉장히 이제 르호보암이 사랑을 한 거지. 사랑은 늘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해서 르호보암이 아비암을 왕으로 세우게 됐다. 역대하 11장 22절로 쭉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처럼 바로 우상을 똑같이 섬기는 아비암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암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줄을 이루면서 다윗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스라엘 왕비 열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 열전 문제가 많습니다. 솔로몬 부인해서 300명, 700명, 1000명이니까 이거 당첨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정략 결혼을 많이 한 결과 왕실 내에는 우상 숭배가 뿌리를 내려요.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여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한 1000여 명 되니까 그것이 왕궁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깊이 침투하면서 아비암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왕 되어 3년짜리 왕이 돼요. 성경에 3년 했다, 몇 년 했다, 짧은 건 다 하나님이 아웃시킨 거예요. 보통 잘 갔다 40년 이쪽 저쪽이면 아주 잘 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다윗과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다. 이거 참 그러니까 솔로몬의 외가의 족보도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과 암몬 공주가 마가 이제 아비살렘의 딸 르호보암을 낳는데 이 교육은
아버지가 안 하고 전부 엄마에게 맡겨져. 왕궁 안에서. 그도 그런 것이 뭐 수도 없이 태어나야 되고 뭐 일일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방 여인들이 문화를 다 가지고 우상을 가져왔으니까 그거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아내가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르호보암과 이제 마아가 압살롬의 딸 이제 마아가가 아비함을 낳았다. 모친은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 이게 궁궐은 신앙 지키기가 아주 어려워요. 하나님 듣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잡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친은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 궁궐은 신앙이 아주 진짜 전무하죠. 그러면서 극심한 줄서기 경쟁이 벌어져. 왕비 열전 경쟁이 벌어져. 뿌리 깊은 이방신의 영향까지 가득한 그곳. 차라리 광야가 난 거지. 따라서 할까요? 왕궁보다 광야가 낫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왕궁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사도 왕궁 좋아하다가 제명에 못 살아. 서로 들어가려고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서 아주 놀라운 걸 봐요. 3절에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요? 다윗이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데 4절 5절 쭉 나와요. 다윗에 대한 언급이 이제 툭하면 나와요. 이스라엘 왕 다윗 같지 않았다. 이게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입이 어디에 걸려? 어디에 걸려? 요즘 귀에 걸립니까, 여러분? 없으면 예수님 생각하면 입이 어디에 걸려? 귀에 걸려야 돼. 귀에 걸려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표정 관리가 안 되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얼마나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줄줄이 얘기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 아니? 잊어버릴 만도 한데 사도행전 13장까지 끌고 들어갔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세요. 참 신기하지. 수시로 다윗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기준이에요. 구약에서 신앙의 기준점을 딱 찾으면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를. 다윗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만 생각하면 좋으셔갖고 그냥 번글번글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가 보면은 옥에도 뭐가 있다? 티가 있다 이거예요. 티가 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보내서 계획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간접 살인이에요. 다윗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언급하면서 말씀하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죽은 사람을 들어 이게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 얼굴에 먹칠하려고 이 말 하셨냐? 아닌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사자의 명예훼손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결점의 사람인 다윗을 놓고 가정에서 다윗 같지 않았다, 아웃당했다. 오늘 우리가 바꿔놓고 오늘 우리가 무결점의 다윗 같지 않았다, 너 아웃되라. 그러면 다윗을 생각하면 두려울까요? 행복할까요? 두렵죠. 두려워요. 1부, 2부 때는 이거 설명을 제가 아주 더 잘해주느라고 한참 했네. 여긴 대답이 잘 나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초딩생 아이가 70점 맞았어요. 70점짜리 아이가 100점짜리 만나고 위로받아요? 50점짜리 만나고 위로받아요? 이게 참 마음이 하나 됐어요. 자, 오늘 우리가 무결점의 다윗을 만나고 위로받을 것 같아? 흠결이 있어서 위로받을 것 같아? 왜 흠결이 있어서 위로가 왜 됐냐 말이야. 나를 말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흠결이 조금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한 거지 사자의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이건 남의 험담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다뤘어요. 여기서 전쟁에 내보냈고 그걸 취해갖고 아내 삼아갖고 솔로몬 낳았다. 이건 치부를 말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살짝 드러냈어.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결점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별로 재미가 없어. 다윗을 보고 은혜를 못 받아. 우리도 역시 뭐가 많아서? 흠결과 하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틈만 나면 떠올리시는 게 있는데 모든 왕들의 기준점 다윗이다. 지금도 다윗 별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다윗이 이게 죄도 안 짓고 실수도 안 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사람 빼버려야 돼. 왜?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교회 오실 이유가 거의 없어져요. 왜? 와도 흠결 없이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천국 갈 일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야. 다윗에게 흠결이 딱 있는 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위로가 돼요? 크게 아멘하면 옆 사람이 오해해.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요. 이 흠결을 말씀하면서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시편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용장 다윗 장군의 시예요. 그 전쟁 많이 한 그 왕이지만도 하여튼 다윗 장군의 시입니다. 장군과 시는 안 어울려요. 그럼에도 시를 많이 써요. 시인이 이게요. 시인이 이게 말쟁이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프로포즈 한다는
연애 편지를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 술람미, 말도 안 되는 인간 사랑하잖아요. 격이 맞아, 색깔이 맞아, 뭐가 맞아.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자연 만물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테리어를 다 해버렸어요. 데코레이션을 다 해갖고 난 너를 프로포즈 하겠다. 하늘의 별, 또 달, 해, 창공, 구름, 바다, 산, 만물, 거기다 또 심심할까 봐 새까지 날려가면서 계절을 만들면서 나는 너를 내 몸으로, 내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려고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런 데코레이션을 또 인테리어를 했다 이거야.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를 사랑으로 갖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몸만 봐요. 적혈구, 백혈구, 균형 깨지면 큰일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피부가 자라나는 것 봐도 각질 떨어져줘도 어느 날 각질 띄는 날이 있으면 띄고 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플까 봐 작은 입자로 띄어내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놓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신지. 그러면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깨지면 물질이고 환경이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원수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따라서 사랑하면 자꾸 떠오른다. 잠자다가도 떠오르고 길 가면서도 떠오르고 좋은 거 봐도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해보셨죠? 지금도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네, 주님이 떠올르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이게 뭔 얘기냐? 다윗 흠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아의 그 일 외에는 하면서 그 일이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윗의 흠결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흠결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흠결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칭찬을 했으면 끝났다니까요. 우리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성경을 볼 때.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망하는 건 뭔고 하니? 하나님 등 뒤에 내던져 버리고 그것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흠결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예, 문제가 없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면서도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 아주 완벽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구나. 그러면 잘 아실 거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한 건 어마어마무시한 탕감을 받아버렸어. 이걸 쉽게 오늘로 풀어서 제가 1,000만 원을 꿔준 사람이 있고 100억을 꿔준 사람이 있어. 근데 100억 꿔준 사람을 제가 없다고 안 받겠다고 탕감해버렸어. 100억을 꼬임받은 사람이 저에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많이 드러날수록 탕감받은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격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배를 사랑하는 거고 그 감격 때문에 드림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고 그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뭐가 아깝냐 이거예요. 뭐가 아깝냐. 왜? 다 탕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적은 분들은 자기 자신이 죄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오늘 다윗을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봐라. 다윗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윗의 흠결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했다. 너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우상으로 망한다. 하나님 등 뒤에 버렸지 않느냐. 다윗은 하나님 붙들었다. 하나님 사랑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흠결이 있지만 흠결로 인하여 아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흠결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냐?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거룩해서 믿는 사람, 여러분, 그건 구원이 없어요. 이러므로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끝트리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귀하게 난 너밖에 없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것. 그걸 그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해야죠.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끄집어내요. 산더미 같이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는 그것이 곧 은혜로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죄됨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알려줘갖고 너 신분이 뭔지 아냐? 하고 자꾸 찔러서 알려주면은 그걸 하는 거지. 오늘 우상 섬기는 거 망했다. 하나님께 안 돌아와서 망했어. 이걸 잘로 찔러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존재라는 거.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밖에 없다. 이걸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다. 괜찮아. 죄로 찢겨지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수없이 쌓여 있고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걸 내가 해결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자꾸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을 그렇게 때마다 들어서 말씀하고 언약하고 그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사람의 DNA가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분은 바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예수가 다윗 같은 흠결 우리를 다 씻겨갖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다. 아멘.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너밖에 없어. 난 너가 최고야. 다윗이 흠결이 없었다면 우리 위로가 안 되니까 흠결 있는 다윗을 갖다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이 흠결 괜찮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애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예수 보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제물되는 거야. 이거 하려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편지 써서 보내고 있는 거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 범죄 전으로 회개하고 회복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이 감격 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주님, 나도 다윗 못지않은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모델로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고 내가 다윗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면 자꾸 떠오르고 자꾸 생각나는구나. 그리고 자꾸 너 이름 불러보고 싶구나. 그리고 자꾸 너 만나고 싶구나. 자꾸 너 아니면 나는 재미없다. 이렇게 통사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세상 이기고 어려움 속에도 희망을 갖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복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